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웃고 있는 너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쉬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고요한 저녁이 온다.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나태주 시인의 시 멀리서 빈다입니다. 가끔은 안부를 묻는 일이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간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로 순간을 보내는 이가 있음을 알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한 누군가의 기도가 있음을 확신해 보면서 오늘 원음 방송 TV 법회 시작합니다. 일원상서원문 일원은 언어도 단의 입정처이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임바 전지부모동포법률의 본원이요 재불조사법무중생의 성품으로 능히
우상으로 보며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해로 혹은 해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입업신물이 원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대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이원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원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하. 두 손 합장하시고 설명기도 올립니다. 둥글고 밝은 빛으로 함께 하시는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또 은혜와 감사, 보은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그저 우연한 것이 아니오니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진리에 합일하도록 살아가겠나이다. 어렵고 고달프지 않은 세상 일이 어디 있겠나이까. 어렵고 힘든 절망이 있다 하여도 욕심과 남을 원망하는 마음을 놓아버릴 수 있도록 매일매일 나를 살피고 나를 잘 가르쳤는가. 매일매일 오늘도 작은 것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발견하였는가. 주위의 인연들과 천지 만물에게 받은 은혜를 내 작은 힘이나마 보온하는 데 썼는가 하는 안부를 나 자신에게 묻나이다. 이 작은 몸으로 행하는 모든 공부와 나눔이 바로 사은님께 드리는 감사의 본행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오직 나를 겸손하게 낮추어 오늘 하루도 주의 모든 인연과 조화롭게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과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
법어를 봉독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받들 본문 말씀은 교의품 4장과 권도편 16장입니다. 또 여쭙기를 일원상의 신앙은 어떻게 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그 진리를 믿어 복락을 구하나니 일원상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사은이요 사은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우주만유로서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나니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항상 경외심을 놓지 말고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사물에 응할 것이며 천만사물의 당초에 직접 불공하기를 힘써서 현실적으로 복락을 창만할지니 이를 뭐라 말하자면 편협한 신앙을 돌려 원만한 신앙을 만들며 미신적 신앙을 돌려 사실적 신앙을 하게 한 것이니라. 권도편 16 말씀하시기를 내가 항상 하는 말같이 조석신고를 올릴 때에도 제 몸을 위해서만 빌지 말고 세상과 회상을 위하여 빌기를 잊지 말라. 그 공덕이 훨씬 크리라. 일상생활 속에서 교법을 몸소 행하며 나날이 부처의 인격을 닦아가는 공부법인 일상수행예법을 통하여 각자 마음을 점검하겠습니다.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풍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 6. 타력생활을 자력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설법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린 물고기 2마리가 물속에서 헤엄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나이 든 물고기 1마리와 마주치게 됩니다. 나이 든 물고기가 어린 물고기들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건넵니다. 얘들아, 잘 있었니? 물은 괜찮아? 물은 괜찮아? 물고기가 물의 안부를 묻습니다. 물고기와 물의 관계는 서로 없어서는 살지 못할 생명적인 관계입니다. 우리에게도 대종사님께서는 없어서는 살지 못할 관계가 있는 것을 은혜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4가지로 크신 4가지 은혜 해서 사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전 사은장에 보면 대종사님께서 천지가 없어도 이 존재를 보존하여 살 수 있을 것인가? 부모 없이 이 몸을 나타내고 장양될 수 있었을 것인가? 동포 없이도 사람도 없고 금수도 없고 초목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서 살 수 있을 것인가? 동포의 도움이 없이, 동포의 의지가 없이, 동포의 공급이 없이 살 수 있을까? 법률, 개인에 있어서 수신하는 법률, 가정에 있어서 제가 하는 법률, 사회에 있어서 사회 다스리는 법률, 국가에 있어서 국가 다스리는 법률, 세계에 있어서 세계 다스리는 법률이 없고도 안녕 질서를 유지하고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볼 것이니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아야 되겠구나. 생각해 보는 일이 안부를 묻는 일입니다. 보통 때 우리가 인사말에도 그렇게 하잖아요. 내 생각 많이 했어. 가끔 생각이 났어. 이렇듯이 우리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것에 대한 생각을 안 해서 그러지 생각을 한다면 천치요 하우자라도 없어서는 살지 못할 것을 다 인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천치, 하늘이 내린 어리석음 이렇게 생각이 되죠. 하우자는 우자는 우자인데 아래 하자가 있어요. 그러면 우자보다 더 아래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생각만 한다면은 알 수가 있다. 안부를 물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요즘에 노래 가사에도 당신 없인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이렇게도 말을 하고 또 요즘에는 스마트폰 없인 못 살아.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은님 없인 못 살아. 천지님 없이 못 살아. 부모님 없이 못 살아. 동포님 없이 못 살아. 법률님 없이 못 살아. 이렇게 노래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수시로 안부를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안부를 묻는다고 하면 대체로 부모님, 자식, 친지, 동료, 스승과 제자, 도반, 친구들의 안부를 묻는데 사은님의 안부를 묻습니다. 천지님 괜찮으신가요? 부모님 괜찮으신가요? 동포님 괜찮으신가요? 법률님 괜찮으신가요? 이렇게 안부를 묻습니다. 그러면 사은님의 안부는 어떻게
물을까? 심고와 기도로 안부를 묻습니다. 심과 기도를 올릴 때 보면 이렇게 합니다. 천지 하감 지위, 부모 하감 지위, 동포 응감 지위, 법률 응감 지위, 피은 자 아무는 법신불 사은전에 고백하옵나이다. 이렇게 심고를 올립니다. 그래서 심고는 그 글자 그대로 마음심 고할고 알릴고, 그래서 마음을 고한다, 또 마음을 고백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백이란 말은 누구나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심고와 기도는 마음을 고하는 고백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안부를 묻는 것이다. 모든 그 예문을 보면 가래나 교래나, 그러니까 가래는 출생에서 열반까지, 교래는 사축이제나 법회, 이럴 때 보면 다 심고를 먼저 올립니다. 그 심고문의 내용에 보면 뒤에 다 고백하옵나이다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계마다 이 심고를 올리고, 특히 저희는 조석심고라고 해가지고 24시 심고를 모시는 일이지만 아침 저녁으로 심고를 올리도록 하여서 일상이 심고가 되도록 그렇게 훈련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심고라는 말은 출고 반면이다, 그런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가고 들어올 때, 그러니까 나갈 때 고하고 들어와서는, 돌아와서는 얼굴을 보인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부모님들에게도 잘 고하는 자녀는 예쁘고 정이 더 가고 마음도 가고 굉장히 살갑지요. 그렇듯이 천지님도 똑같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고할 때는 먼저 불러요. 천지님, 부모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부를 때는 천지님은 천지 하감 지위 이렇게 부르고요. 부모님도 부모 하감 지위 이렇게 부르고요. 동포님은 동포 응감 지위, 법률 응감 지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전화를 할 때나 안부를 물을 때도 먼저 부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마음을 구할 때는 먼저 불러요. 천지, 부모, 동포, 법률님을 부르는데 왜 천지 부모는 하감지위고 동포 법률은 응감지위로 부르는가, 이제 그런 생각도 드시죠. 근데 이제 하감지위는 아래 하자에다 이렇게 비칠감, 거울감자를 써서 굽어 살핀다, 그런 뜻이 있고요. 응감지위는 응하여 살핀다. 그러니까 실은 살핀다, 그 말은 살펴주십시오, 살펴보십시오, 그 말이기 때문에 부르면 어때요?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엄마 하고 부르면 어머니가 저희를 이렇게 바라봐 주시잖아요. 그렇듯이 일단은 그렇게 부르는데, 불렀으니까 엄마가 그러잖아요. 엄마 하고 부르면 엄마가 왜 불렀어? 이렇게 그 다음에 말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고한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 누가 고백을 하는가, 거기에는 피은자라고 그랬습니다. 피은자 아무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피은자는 입을 피자 은혜 은자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 누구?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은혜를 입은 존재. 우리가 이렇게 옷을 입으면 옷하고 저하고 어때요? 하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은혜를 입은 피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은혜 덩어리다. 알고 보면 우리가 그런 존재이다. 그래서 마음을 고하고 고백으로 사은님의 안부를 우리는 묻는다. 정산종사님께서 권도편, 정산종사 법어 권도편 16장에 보면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심고를 올릴 때에도 제 몸을 위해서만 빌지 말고, 나만 빌지 말고 세상과 회상을 위하여 빌기를 잊지 말라. 그리고 권도편 17장에서는 이제 앞에 내용이 있고요. 나는 일상 이렇게 심고하노라. 일상 속에서 이렇게 심고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이 세상의 평화가 영원하게 하옵시와 일체 대중의 앞길에 오직 광명과 평탄과 행복뿐으로서 길이 부처님의 성지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심고를 올리시고 기도라고 해도 되죠. 이 세상에는 곳곳에서 누군가 세상과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 덕분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도님들 한 분 한 분도 그렇게 소리 없이 모습을 감추고 기도하시는 소중한 부처님들이십니다. 안부를 묻는 많은 분들의 염원과 염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정법회상을 만나서 대종사님을 만나서 우주와 온 인류의 안부를 물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밥으로 사은님의 안부를 묻습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밥은 먹었니? 끼니 거느지 마라.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어.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밥도 생명의 근원, 존재의 근원, 목숨입니다. 그래서 밥 한 공기를 앞에 놓고 그 밥 한 공기가 내 앞에 오기까지의 여정을 생각해 보는 일이 안부를 묻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은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하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소종례란 말이 지내온 바 내력입니다. 그러니까 밥이 내 앞에 놓이기까지의 과정이 소종례지요. 쌀은 농부의 땀과 정성에 우주 만물이 협동해서 우리 앞에 옵니다. 저희 공양하기 전에 공양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거기에도 보면 가사에 네 가지 크신 은혜 한데 어울려, 네 가지 크신 은혜니까 사은님의 은혜가 한데 어울려 알이 은혜로운 거룩한 공양. 그다음에 어린이들이 공양의 노래를 부를 때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린이집에서나 이렇게 부를 때는 소중한 음식을 주시고 착한 마음 가지게 하시니. 불교에서도 공양계가 있습니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스며 있고 한 톨의 곡식에도 만인의 노고가 깃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올립니다. 다음으로 나의 안부를 묻습니다. 안부를, 사은님의 안부를 묻는 우리 각자의 안부를 묻습니다. 참 몸과 참 마음의 안부를 묻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지요. 안녕하세요. 편안하시죠?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녕이란 말 안에 편안한 자, 강령할 영자인데 이거 인사말에는요, 실은 우리가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하신 각자의 마음과 만사 만리의 근본되는 몸, 이 몸과 마음을 함께 안부를 묻더라고요. 그냥 인사말 짧은 말씀 속에도. 그래서 안녕하세요. 편안하세요. 그 다음에 반갑습니다. 그 말은 어원이 반과 같습니다. 그런 말이라네요. 그래서 여기서 반은 밝다, 중심, 근원, 하늘을 뜻합니다. 그래서 당신 안에 크고 밝은 중심의 근원인 하늘을 품고 있는
매우 고귀한 존재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고맙습니다도 같습니다. 고마와 같습니다. 그런 말씀이랍니다. 그래서 고마는 풍요로운 지신, 여신을 뜻한답니다. 그 네팔 가면 인사말에 나마스테 그렇게 인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 나마스테 그 말도 내 안의 신이 당신 안의 신에게 인사합니다. 나는 이 우주를 모두 담고 있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이런 뜻이랍니다. 다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안녕하세요 그러기도 하지만 잘 주무셨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편안하신가요? 이렇게도 인사를 해요. 그리고 이게 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그래서 더 쉽게 얘기하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하면 그것이 굉장히 건강한 상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과 마음의 안부를 좌선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좌선으로 참 몸과 참 마음의 안부를 묻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좌선에 보면 그 좌선법에 보면 좌선이라 함은 마음에 있어 망념을 쉬고 진성을 나타내는 공부, 몸에 있어 화기를 내리게 하고 수기를 오르게 하는 방법,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마음하고 몸을 함께 좌선하면 특히 우리가 수행의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마음의 방점이 찍히기 쉬운데 실은 몸과 마음을 똑같이 밝혀주셨어요. 몸과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있어서는 망념된 생각을 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성이라는 것은 진여 본성, 참진자의 성품 성자니까 본래 마음, 참마음, 뭐 성품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 진성을 나타낸다는 표현도 참 어디서 자선을 해서 만들어 오는 것이 아니라 망념만 쉬면 우리 참된 성품이 얼굴을 짠 하고 드러낸다는 거죠. 몸에 있어서는 화기, 불화자예요. 불기운은 내리고 물기운, 수기는 물수자거든요. 그래서 수기를 오르게 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이 몸과 마음의 관계를 뭐라고 설명을 하셨냐면 망념이 쉰즉, 망령된 생각이 쉰즉 수기가 오르고, 수기가 오른즉 망념이 쉬어서 몸과 마음이 한결 같으며 정신과 기운이 상쾌하리라 이러셨어요. 참 신비하잖아요. 몸과 마음의 관계가 그렇게.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면 실은 몸도 수기가 올라와서 편안하고, 마음이 열을 받고 그러면 몸도 불기운이 막 위로 올라와서 몸을 태운다. 태운다 그런 표현도 있고요. 그래서 이 안녕하신 상태, 건강한 상태는 몸과 마음이 한결 같으며 정신과 기운이 상쾌한 상태. 그래서 한결같다 그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다, 꼭 같다 그런 말씀이에요. 한결같다. 너는 참 한결같구나 이런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그렇듯이 몸과 마음이 하나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상태는 내가 건강을 의식하지 않을 때, 의식이 안 될 때가 건강해요. 실은 우리가 몸도 어디가 아플 때 어머나 여기가 아프네 이렇게 몸을 의식하지 평소에는 잊고 살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상쾌하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정신과 기운은 상쾌하다.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때요? 아유 상쾌하구나 그러면은 건강하신 거고요. 좌선을 하시고 나서도 상쾌하네, 몸이 날아갈 것 같아, 이렇게. 어쩔 때 보면 우리가 아유 머릿속은 복잡하고 몸은 천근만근 무겁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상쾌한 상태는 몸은 가볍고 솜털처럼 가볍고 상쾌하다. 이거는 각자 느끼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래요. 그렇지만 상쾌, 시원할 상자입니다. 쾌할 쾌자에. 그래서 우리가 상쾌하다, 유쾌하다, 통쾌하다, 명쾌하다 이런 말씀 쓰시잖아요. 그 다음에 망념은 그 정신수양장에서 보면은 번민, 망상, 분심, 초려 이런 말씀으로 표현을 하셔요. 그래서 그냥 번민이나 망상이나 분심이나 초려 이런 말씀을 내 마음속에서
한 번씩 지금 번민이 있는 상태구나. 망상을 가지고 있는 상태구나. 지금 분심이 있구나. 굉장히 초조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있구나. 이런 것은 각자가 이렇게 각자의 몸과 마음을 보면서 안부를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선의 방법에도 보면 하여간 편안하다 그런 말이 안부를 묻고 건강한 상태인데 그 자선의 방법이 쭉 몇 조가 있지만 그 중에 첫 조, 제일 1조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자선을 할 때는 좌복을 펴고 반자로 편안히 앉은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은 거의 뭐 자선이 저는 생각에 여기까지만 하면 그냥 거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왜 그러냐면 지금 편안히 앉았잖아요. 좌복을 펴고는 방석을 펴고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으로 봐서는 방석을 펴는 것이고요. 제 생각에는 그때 마음자리도 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마음자리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론상 진리장에서 보면은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생멸거래 변함이 없는 자리,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 언어명상이 돈공한 자리 이런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은 어떻게 형상도 없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자리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자리를 펴고 자복도 펴고 마음자리를 펴야 된다. 그래서 그 온전한은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히 그러니까 본바탕 마음자리를 펴고 그래서 이 자리라는 말은 우리가 원불교 정전에 보면 처음에 개교의 동기가 현하로 시작을 해요. 현하. 그러니까 지금 여기라는 말이거든요. 현하는 지금 여기로 시작을 해가지고요. 법의 등급에 보면 사람의 위니라. 이 위가 자리예요. 사람의 자리니라. 이렇게 끝나요. 마음자리는 지금 여기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자리가 실은 열의 자리를 늘 우리가 펴야 된다. 자리를 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자리, 과거의 자리도 아니고 앞으로 올 자리도 아니고 지금 여기 자리, 지금 여기 자리. 그래서 지금 여기 자리는 고정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일단 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반자로 그랬어요. 그래서 반자는 쟁반반자예요. 그래서 쟁반은 무슨 물건을 그 위에다 올려놔야 하기 때문에 평평해야 되죠. 판판해야지 그것이 울퉁불퉁하면 넘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판판하게 골라서 이제 고르게 이렇게 방석 자체가 판판하죠. 그래서 거기에 일단 마음자리도 굉장히 마음이 막 울퉁불퉁 막 이러지 않고 판판하게 이렇게 해서 반자로 앉은 후에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앉는다는 의미가 참 또 의미가 있다. 몸도 앉히지만 몸도 물론 앉히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런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마음도 가라앉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앉는다는 표현은 부동, 움직이지 않는 것. 그다음에 정, 이것도 매일정해가지고 이것도 움직이지 않는 같은 자성의 정을 세우자 할 때 그 정을 세우는 일이고 일심, 앉으면 아무래도 가라앉으니까 맑아지고 밝아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몸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일심, 그다음에 온전함의 회복이 앉는 행위 하나로. 그래서 우리가 대체로 막 수선스럽게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은 몸도 그러잖아요. 가만히 좀 있어 보아. 가만히 좀 앉아 보아. 그리고 무슨 일이 또 있으면 막 갑작스럽게 어떤 위기 상황이 있거나 그래도 그러잖아요. 일단 앉아봐. 일단 앉아보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앉는다는 의미가 굉장히 안부를 묻는 말씀에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좌복을 펴고 반자로 편안히 앉은 후에 여기까지만 해도 다 안부를 충분히 물을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안부를 묻는 그런 실제적인 일이 된다.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자선 한 가지만 가지고 제가 이렇게 자선 그 방법도 1조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안부를
묻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이 일과가 사은님에게 안부를 묻는 일, 또 우리 참 부처님에게 안부를 묻는 일인데 그 안부를 묻는 말로만 묻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육군을 통해서 실행을 하는 그것은 이제 불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지불공. 그래서 저 자신은 어떻게 안부를 묻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사소하고 굉장히 그야말로 소소한 것이지만 저는 이렇게 천지부모 동포법률님 안부를 생활 속에서 생활이니까 그냥 일상생활이니까 하루도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일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감사의 심고를 올립니다. 이 일어난다는 일도 제가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참 청소년들은 그렇잖아요. 아침에 조금이라도 더 자고 싶잖아요. 그래서 막 일어나라, 일어나라, 학교 갈 시간이 됐다 그래도 조금만, 5분만 이렇게 하고 안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아프면, 몸이 아프면 햇님이 떴어도 못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죽으면 못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난다는 사실은 살아난다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축복이고 신비인지 모르는데 그 일어나는 오늘 아침에도 눈을 뜨고 내가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서 감사의 심고를 올립니다. 그리고 물의 안부도 묻습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학 제품은 안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설거지나 이런 걸 할 때는 밀가루 세제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EM도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날 정전이 되어서 그랬든지 수세식 변기가 물이 들어오지 않는, 물을 빼면은 물을 이렇게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채워지지 않아서 제가 그야말로 수동으로 이렇게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그 변기통을 한번 채워봤거든요. 수세식 그 변기를. 그랬더니 세상에 소변을 보고 한번 내리는데 물이 한 통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정말로 많이 소비는 하지만 이렇게 소비를 하고 살다니. 그래서 물도 아끼려고, 아낄 수 있으면 아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노력으로 숲의 안부를 제가 묻습니다. 나무 한 그루 심지도 못하면서 늘 그 나무를 제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되지 않도록 숲의 안부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는 늘 음식물을 소중히 하고 버리지 않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옛날에 지금은 상황이 이렇게 달라져서 시대가 달라져서 그러지만 원불교에서는 이 보은미라고 해가지고 밥을 할 때 식구 수대로 한 숟갈씩을 덜어냈잖아요.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그야말로 베풀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혼자 사는 분들이 진짜 많고 그래서 뭐 그 한 숟가락의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그래도 그 본 뜻은 살려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시면서 어떤 교도님들은 1,000원씩이라도 올리시고 100원씩이라도 올리셔서 얼추기도 하실 때 보면 3만 원을 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고 3,000원을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식당을 하신 분들은 첫 손님이 오셔서 내시는 식대는 반드시 모아놨다가 또 기도금으로 올리시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누가 밥이 없어서 못 살아 그렇지만 세상 속에서는 아직도 밥 한 끼가 너무너무 소중한 많은 사람들, 동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감사 기도를 올리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음식을 버리는 일은 나를 버리는 일이고 나를 죽이는 일이고 사은님을 버리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낮에는 그 일 그 일에 정신을 차려서 하는 걸로 그 일 그 일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심고를 먼저 올리고 일을 함으로써 안부를 묻고요. 1분 평화기도, 1분 고백, 1분 선 이런 내용으로 틈틈이 낮에는 그리고 보온하는 일로서
안부를 묻고 저녁에는 참회 반성, 일기 기재, 감사 일기 기재 등 돌아보기로 안부를 묻습니다. 잠을 자면서 밤에 안부를 묻습니다. 우리가 어둠에 대한 안부를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 온전한 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인류가 밤을 상실하고 밤을 빼앗은 것 같습니다. 이제 밤이 온전해야 낮이 온전할 것 같습니다. 밤에 우리가 잠을 자듯 천지 만물도 다 잠을 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가로등 옆에 있는 식물은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 만물이 낮에 자라는 것 같으나 실은 밤에 자라는 것이요 봄에 자라는 것 같으나 실은 겨울에 자라나니 맹자께서 말씀하신 존야기는 밤 기운을 길러 성품을 보존한다는 말로 이것이 바로 선이니라 이렇게 하십니다. 대종사께서도 저녁이면 꼭 전등을 끄고 존야기를 하셨으므로 나도 저녁 시간은 내 시간이다 하고 항상 존야기를 하느니라. 그래서 육군문을 닫는 시간, 전등은 끄고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시간, 휴식하는 시간, 쉬는 시간, 존야기는 밤의 기운을 보존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존야기 하는 시간, 죽음의 시간, 하나가 되는 시간으로 우리가 밤의 안부를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부를 묻는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늘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나의 육군 작용이 몸과 마음씀이 모두 안부를 묻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도 안부를 묻습니다. 천지하감지 부모하감지 동포응검지 법률응검지 고맙습니다. 다 같이 두 손 합장하시고 묵상으로 신고 올립니다.
우리 일과 중에서 양치질을 거르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손을 씻고 세수를 하는 것도 당연한 일과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씻는 일은 아예 염두에도 두지 않거나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도 매일매일 자주 닦고 잘 씻어내야 합니다. 1분 평화기도, 1분 감사기도, 1분 선, 1분 멈춤, 1분 앉음, 1분 마음 챙김 등으로 우리들 마음에게 안부를 묻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원음방송 TV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